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공회가 모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니까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이제 또 야고보가 증거했어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고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증거함, 베드로와 야고보가 증거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공회가 모였을 때 많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조상제부터 할례를 행했고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문제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람의 변론, 그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갖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을 말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첫째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다 이렇게 전해졌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3절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거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무엇을 또 증거했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걸 또 증거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그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는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제가 증거했죠. 그 고린도 전서였나요? 아까? 8장? 네, 8장 2절이었어요? 3절? 네, 읽어보세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진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알아주시냐면 마음을 보고 알아주세요. 마음을 보고. 우리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했어요. 속사람. 우리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세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수도 없이 보나 보죠? 대답 못할 정도면? 거울을 왜 보세요? 거울을. 잘생겼나 못생겼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는 거 아니죠? 뭐 묻었나? 예, 그래서 뭐 있으면 닦고 고춧가루 끼었으면 빼고 여기 뭐 하얗게 됐으면 좀 이렇게 하고 눈곱 좀 띄고 저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곱이 꼈나 안 꼈나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묻었나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단장해야 돼요. 마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 베드로가 무엇을 또 이렇게 증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 아까 나왔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기본 회개.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런 자가 예수님을 또 믿습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믿음과 회개.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10절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왜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할례 문제 가지고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차별이 없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할례나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12절.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인간의 그런 논리, 인간의 사고로 변론했으면은 서로 막 논쟁이 심했을 텐데 뭘 가지고 증거했어요? 뭘 가지고 증거했어요? 사도의 권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게 답입니다. 자, 뭘 가지고 지금 증거했어요?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논쟁할 때 뭐 큰 소리 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면 이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온 무리가 잠잠하여 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들과 놀라운 일,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도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국은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표적 우리 기억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그때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이제는 이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죠. 땅끝이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마지막 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하여튼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잠잠해졌어요. 떠드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로 하면 돼요. 권위. 그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럼 거기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기 내 뜻대로가 나오는데 그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예요. 마옵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져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욕대로 하는 기도,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그런 다음에 기도 안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에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에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요? 기도를 잘못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환경을 주신 줄 믿고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
낙심하고 하나님 너무한다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래요?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덤벼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예,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뭘 베풀어 달라고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도가. 바쁠 때는 딱 한마디만 하고 출근하세요.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13절에서 15절. 13절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과 이와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네, 이제 베드로가 변론한 다음에 누가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이 어떤 위치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 당시 이 야고보는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이 논증한 게 무엇인가? 먼저 베드로가 말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시인했다고 그랬죠? 시므온이 말한 것, 선지자의 말도 이와 일치한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시인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으로 보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기쁨으로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돌아보셨다. 이거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된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지금 여기 아모스 읽었던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된 것을 예언한 건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열방을 소유 삼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그래서 이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여기 유대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명도 없잖아요. 유대인. 우리 다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 다 이방인이죠. 아까 우리 그 점심시간에 보니까 핀란드에서 오신 분, 오늘 여기 아직도 계세요? 아까 이름도 못 물어봤네. 핀란드에서 오늘 오셨던데. 핀란드 사람도 이방인. 통역 잘하고 있죠? 이방인이 영어로 젠타일이에요, 젠타일. 이방인. 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퍼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나라의 민족에 이제 전도해서 믿게 됐는데, 어느 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보면 찾기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까지. 그 다음에 무슨 동까지 왔어요? 창천동까지요, 창천동. 여기 지구에서 창천동 찾아볼 수도 없는데. 창천동에 또 어느 교회까지 왔어요? 창암교회까지 왔어요. 여기 좀 앉아있잖아요.
뭐 우리 전 세계 어디 나가보면은 아까 우리 강 집사님이 우리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죠, 아까? 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기둥이 되면 돼, 기둥. 하나님의 복음운동의 기둥. 창청동으로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LED 십자가 다른 거, 불 환하게 들어온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이 많군요. 낮에 오시니까. 예, 밤에 꼭 지나가 보세요, 한번.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 켜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세례문답 끝나고 저 식사 이렇게 하고 오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때 7시 일부러 기다렸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안 켜져요. 그래서 우리 강 조사님에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7시 12분부터 켜진대. 그걸 우리가 알았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우리 셋이서 거기서 저 옥상에 가서 서성거렸죠. 언제 켜지나. 그런데 정확히 7시 12분에 켜지더라고요. 근데 목상에서 봐도 환하고 좋고 또 앞에 가서 또 보니까 환하고 좋고 7시 12분에 다 오세요. 환하게 켜집니다. 환하게 켜져요. 밤새 켜져요. 밤새. 자, 창천동에 이제 빛이 밤새 켜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건 뭐 창천동에서나 보여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방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퍼져서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왜 멍에를 메우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할례와 같은 다른 짐을 지우게 하느냐?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절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자, 이제 야고보는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증거하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뭐 피를 멀리하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그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이죠 보통. 그거 자체가 지금 뭐 별거 아닌데 그 고린도서 오늘 저기 공각 공부 시간에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몇 장 했죠? 8장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그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0절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그 음식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닌데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제물 그것은 바로 악령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왜 이것은 금했냐면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를 빼지 않고 그 죽였기 때문에 우리 저기 보면은 선지국이라고 있죠? 피덩어리. 그 선지국 왜 먹어요? 피덩어리 그거. 누가 좋아하세요? 선지국? 보통 그 선지가 어디에 들어가죠? 해장국. 우리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선지국 그거 먹어요? 그래서 거기 황태해장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선지는 빼주세요 그래야 돼. 선지는 빼주세요. 그 선지가 그 피덩어리예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4가지를 금했어요. 그것을 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금한 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4가지는 확실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점점 다른 것들도 지켜나가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3가지는 확실하게 지키라는 게 있었죠. 이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사할 것, 또 11조 생활할 것, 또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우상 섬기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지키고 나머지 것도 지키라는 거지 다른 건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4가지는 확실하게 지키고 나머지 것들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논쟁 더하지 말라는 논쟁.
왜 자꾸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자꾸 논쟁거리를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이제 보통 이렇게 모여서 할 때에도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질문. 이것이 정말 몰라서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해서 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질문인가? 자,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질문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지 목사님, 쓸데없는 질문 받아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말하라고? 네, 말하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만하라고?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말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만하라고. 네,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도를 못 나가요. 그걸 잘 판단해요. 그만하라고. 네, 잘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럴 때는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잘 몰라서 하는 건 우리가 그걸 다 존중하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필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이 네 가지 이거 지키는 거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상당히 루터가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거가 대강 한 2세기경 된단 말이에요. 2세기경. 그런데 2세기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이 교리가 타락이 되니까 2세기에서 16세기면은 그 중간이 얼마나 긴 시대예요. 그 중세시대. 그래서 이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교리적으로 암흑, 흑암을 만난 거예요. 근데 16세기 돼서야 이제 말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이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사도행전 여기 증거하는 여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도 뭐예요? 이신칭의.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자, 우리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그랬죠.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야고보가 분명히 여기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자기가 기록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질문받는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무릎을 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데 어떻게 둘 다 맞아요? 모순이에요? 야,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성집사님 아닙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뭐 성집사님 다 들리셨어요? 뒤에 다 들리셨어요? 안 들리셨는데 마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뒤에 다 안 들리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배웠어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벌써 뭐 얼마나 일찍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뭘로 논쟁하냐 하면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롤드십 살베이션. 그러니까 롤드십이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게 주님. 살베이션은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한쪽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쪽은 구원자로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롤드십 살베이션 또 한쪽은 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넌 롤드십 살베이션. 이게 또 막강한 사람끼리 또 논쟁을 해요. 아주 막강합니다. 이쪽에도 아주 훌륭한 신학자, 여기도 뭐 유명한 신학자. 그러니까 둘이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박하고 계속 합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신학교에서 또 우리 가르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강조하고 이 사람은 또 이걸 강조하고 우리 또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우린 또 좋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롤드 14의 배션이 어떻고 넌롤드 14의 배션. 그런데 그게 다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 조금 전에 대답 잘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 예수는 구원자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자. 나의 구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제외해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로만 믿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과 구원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어요. 온전한데 이룬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방 각 성읍에도 안식일마다 모세오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 펜타투크, 모세오경을 읽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그들과 심한 마찰이 될 것부터 먼저 지켜 마찰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해 나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교리를 세워나가는 건 좋지만 이 논쟁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른 교리를 잘 가르쳐줘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런 저희의 신앙생활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구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젠 창천동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논쟁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